시작하고 빨리 끝냅시다 그랬는데 우리 찬양대가 서로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드리지를 못해서 오늘 또 찬양하시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않고 정상 시간에 시작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찬양대도 준비할 시간이 서로 맞춰볼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수준을 너무 높게 보고 그랬어요. 자, 빨리 시작하고 또 그만큼 또 빨리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묵상기도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전 중에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행하심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 주셨는데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장 형제들의 섬김을 통해서 점심을 맛있게 먹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배우고 듣고자 하여 저희들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중에 함께 하시며 우리 동산교회 형제들을 사랑하사 진리의 말씀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삶의 의미와 우리의 삶의 바른 태도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오직 주께 의탁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 찬송가 185장 드린 후에 윤혜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빗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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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봉독 후에 오늘 특송 준비하신 분들 하나님께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봉독하면 여러분이 한 절 봉독하시고 마지막 21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애언할 것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특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을 같이 한번 해보자는 걸 선뜻 응해 주셨고, 되게 유서분이 과역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끝나시면 저녁에 교회 와서 어쩔 때는 11시, 어쩔 때는 11시 반까지 모여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썩 잘하지는 못했지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이미 다 받으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듣는 우리들 또 듣는 저희들이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뜨거운 믿음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길게 하고 싶지만 이만 가보겠습니다. 자녀 안내. 이
358장 358장 나왔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좀 자유롭게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혹시 특별 찬양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오늘처럼 또 귀한 찬송의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주일 오후에 전에는 노마서 말씀을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사도행전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살피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를 늘 듣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살피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헤아려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국에서 의학을 전공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한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한 영국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영국의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의 교회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에 의하면 영국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와는 비교할 수 없이 그 숫자가 적다고 합니다. 원래 영국이 신앙의 본산지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영국의 교회는 교회라고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적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한국의 교회는 교회마다 성도들이 정말 넘쳐나게 많다고 하면서 그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 교인들은 숫자는 적은데 순수한 심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반하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교인이 넘쳐나기는 하는데 교회 밖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청년이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비친 한국 교회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예배당 안에서는 열정적이고 뜨겁게 찬양을 하는데
밖에서는 예사로 술을 마시고 이성 간에도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맺는 것을 보고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거리면서도 생활의 현장에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와 비록 숫자는 몇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올곧이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교회 중에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대답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겠지요. 사실 영국 교회에 비하면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동산 교회도 큰 교회에 속합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우리 교회만큼의 숫자가 모인 교회도 드물다고 그래요. 특히 영국의 신학교 교수들이 와서 강의하는 그 강의를 저도 몇 번 들었는데, 신학생들을 찾기가 참 어렵다고 그래요. 영국 교회,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신학생들이 없어서 학교의 문을 닫혀야 할 상황이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에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시간이 아침 9시인데 이 시간에 술에 취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제자들에게 일어난 현상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대로 성령의 역사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 20절로 2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지요. 여기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그리고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 어느 때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까? 주님이 재림에 오시는 최후의 날을 가리킨다고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날, 이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달이 변하여 피가 되고 해가 변하여 더 이상 해가 빛을 내지 않고 어두워지는 이런 종말의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죠. 왜냐하면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종말의 날이 임하였을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의 작은 언덕에서 시작된 아주 자그마한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국가가 점점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하였는데, 유럽 전역과 소아시아 전역, 인도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지배하는 매우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땅을 다스리는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추앙을 받기도 하였지요. 이런 세상에서 나사렛 출신의, 유대 땅 나사렛 출신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므로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가능할까요? 일반적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당시 아까 제가 로마의 상황을 언급을 드렸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매우 강력한 그 영향력을 전 세계에 행사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아무리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미국이 가지고 있는 영토적 한계가 있고 그 영토를 미국이라고 하는 영토를 벗어나서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로마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유럽 전체입니다. 영국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유럽 전역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중동,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에 이르는 소아시아 지역 전체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위쪽으로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가 다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인도도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라, 그런 로마라고 하는 나라와 로마의 황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 유대 땅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식민지 국가입니다. 식민지 국가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고 볼품없는, 심지어 유대인들조차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멸시하는 지역의 한 청년이 십자가의 로마 총독의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는데, 그 로마 총독의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의 사형수가 되어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반적 이성으로 가능하겠냐는 일.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를 고백한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오순절에 임하신 그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다시 상기해 보면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여기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다른 언어로 방언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바로 이 사실이 이들이 바로 성령을 받은 명백한 증거라고 설명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어떤 지혜나 총명이 있어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의 증거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여기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문을 외듯이 부른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합니다. 왜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을까? 에노스는 누구의 아들이냐면 셋의 아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인간 세상에 최초로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드러난 것이죠. 이 아벨 대신에 주신 아들이 셋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의 아들이 에노스입니다. 그러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은 아벨의 죽음,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거나 새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곁에 죽음이라고 하는 게 있구나 라고 깨닫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때 하나님을 찾을까요? 자신이 죽음의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부터입니다. 그것을 에노스가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던 때, 자신의 능력을 얼마든지 확신하고 살아가는 때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도 회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제 주변에 신앙인들일까요? 불신자들일까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 목사님, 그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자주 합니까? 그 이야기 하지 마세요. 지금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해야지 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직접 면전에 대고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는 온전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음은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우리들은 막연하게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현실적입니다. 죽음은 우리 이 코의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 죽음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늙어간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병에 꽃이 있습니다. 처음 꽃을 잘라서 화병에 담궜을 때 얼마나 싱싱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점차로 그 아름다운 꽃잎이 조금씩 시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싱싱하고 활기차고 생생하던 모습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빛을 잃어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꽃잎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가는 것이죠. 마치 화병의 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죽음을 향해서 지금 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서 우리는 그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죽음은 죄의 싹시입니다. 죽음은 인간의 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의 죄를 속죄하신 죽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통해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러므로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이 죽음의, 이 죄의 싹신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의지하고 부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이렇게 받는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이 죄로 인하여 죽을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여 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헬라어로는 퀴리오스, 즉 주인으로 불렀다는 의미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누가 주로 받았죠? 우리가 예수를 누구로요? 주로,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퀴리오스,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은 그분의 노예로,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영접하였으니 이제는 주인의 뜻 안에서 교훈을 받고 주인을 섬기는 일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신 젊은 청년 사형수 예수를 사람들은 단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생각하는 예수를 나는 사형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로마 총독에 의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죽으심인 것으로 믿고,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 죽음의 그림자를, 이미 죽음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는 나는, 나를 이 죽음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은 오직 나의 죄를 속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속에는 단순히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자신의 주인으로, 퀴리오스, 아도나이오,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당신 안에서만 생명을 얻고 당신의 뜻 안에서만 살아가는 종으로서 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이것이 어느 때에 임하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여 오시기 전까지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 지상에 나타나게 될 텐데,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오순절에 우리가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처럼 주님이 재림에 오시기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말의 요지인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을 주님으로 우리가 영접했다고, 믿는다고 우리가 고백했고 아까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주인은,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뭐라는 거죠? 종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나는 당연히 종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면 나는 그분의 자식이겠지만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면 나는 그분의 종인 것이죠. 그러면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까? 당연히 주인의 말을 듣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이 대답이 정말 쉽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분히 살았다고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따르는 것보다 따르지 않는 것이 더 많았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듣는 것보다 귀를 막고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살았던 때가 훨씬 더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100%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종으로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자세인 것이, 태도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 앞에 그 안에다가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예수님이 하신 교훈대로 그 안에 서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의 태도, 그런 삶의 자세가 내게 있느냐. 그래서 늘 주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과 간구와 그런 간절한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느냐, 내 눈의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안에서 우리가 살고자 한다면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곁길로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또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국 다시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는 대로 비척거리기도 하고 기우뚱거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한다면 떠듬떠듬이라도 띄엄띄엄이라도 우리는 그 길로 한 걸음씩 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오전에 설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그 목표의 최종 지점에는 예수님의 형상, 그리스도 예수를 닮는 그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삶을 바라보고 가고 있는가? 그런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 그런 예수를 향한 그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가? 그런 게 우리 안에 있다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전에 설교드린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제가 영국의 한 청년이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실망스러운 표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맞을까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도 우리에게 완전하게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완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완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지 지금 완전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너 예수 믿었느냐? 예수 믿는 것은 성령으로 믿는 것인데 네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했다면 이제는 너의 삶이 달라져야 할 것이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름이 그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달라져야 함이 우리 동산교회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여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다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의 변화가 마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예수님의 모습 중에 오늘 오전에 제가 가장 현저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나요? 오전에 설교 제대로 잘 안 들으셨나 봅니다.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내야 될 예수님의 성품 가운데 99가지를 순종함이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그 99가지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품에 모든 성품을 아우르는 이 예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가족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허물을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마음을 형제들에게 써주고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여러분의 마음을 써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억만금을 저축하고 부족함 없이 살았다고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고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실패자의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가 예수를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이고 성령으로 의하지 않고는 예수님